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조금을 가져다가 비에 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외에 너희의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가오는 모습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세심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실제로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21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이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렇게 기념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이 유월절 잔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는 기념하는 종교이며 또한 이 기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이것을 기념해야만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기념하며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입은 은혜를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단순히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절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민족인지 그 출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12장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토에 거주하고 있던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의 회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출발하면서 많은 민족이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정말 함께 가정이 모여서 또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10명 정도의 가족,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이웃들과 함께 이 절기를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가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꽃피우는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가장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과 같은 사건이 한번 우리에게도 또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를 온 세대 예배로 드리며 함께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에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또한 이 절기를 지키고 함께 상징적으로 자신이 희생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한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 이 신으로 간주되었던 바로 왕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지는 심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장자의 죽음과 이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 앞에 다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죠. 바로는 자청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모든 조건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면서 또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는 마치 아들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짐승과 소유물을 이끌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런 바로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더 이상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막다른 자리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재앙과 연관해서 심판을 받는 이 애굽의 신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가 자신의 마치 아버지로 여겼던 태양의 신도 다 심판을 받았고 모든 의지했던 신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더욱더 다른 재앙과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재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가지의 재앙은 3가지 재앙씩 묶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심판했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어떠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면서 다른 것과 포함되지 않고 또한 그 죽음의 공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귀중품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고 두려움이 엄습했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이방신까지도 다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예외 없이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빨리 떠나보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을 보내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순간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모든 재앙은 다른 어떠한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것이 다 사라질 때에도 이스라엘,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집은 안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비껴가며 또한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자 영원한 기쁨의 길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은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여져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장자를 잃기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왕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여 생명을 이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모인 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돌아오는 주에 3차 작정이 있사오니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며 한 달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요일에 있을 그림 글짓기 대회와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귀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